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오늘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세겜인가 이 베델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건데 번뜩 생각났는데 비파괴 검사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공대 다니는 분들은 되게 다녔던 분들은 되게 잘 아는 겁니다. 저도 들은 풍월인데 이 비파괴 검사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공업 제품이나 이 건물 이런 데 있는 것을 파괴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재질과 그 상태를 확인하는 결함이나 이런 성능을 갖다 확인하는 이 검사를 가르쳐서 비파괴 검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원래 떠올렸던 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이 어떤 마음에 있는 것들은 쉽게 그 마음 안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게 확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바닥과 바닥, 그 근저에 있는 이 마음은 솔직히 잘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마음의 제일 바닥에 있는 근원적인 마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 보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마음을 스스로 깨닫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체로 내 속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외부적인 큰 자극이 내 삶으로 다가왔을 때에 실제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큰 자극에 의해서 툭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때요? 내 속의 깊은 곳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반과의 이별과 또 에서하고의 이 만남 가운데서 참으로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이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게 되었어요. 에서와 헤어진 이후 숫곳을 거쳐서 숫곳에서 조금 머물렀다가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제대로 정착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3장 뒷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겜의 족장들인 이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이 야곱은 땅을 삽니다. 근데 그 땅을 사는 모습으로 봤을 때 그 의미는 뭘까요? 야곱이 제대로 그 땅에서 정착을 해보겠다 하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야 제대로 돈을 주고 그 땅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겜에서 정착할 생각을 붙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3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곳에서 세겜에서 땅을 산 이후에 한 일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겪은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신앙 고백으로 표현한 거예요. 비로소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되고 잔잔해지고 평안해지는 그 틈에, 그 순간에 대개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큰 침체가 오거나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는,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그런 큰 이 파도에 휩쓸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기를 굉장히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평안을 이루기에 딱 좋아하고 있는 땅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겜이었어요. 야곱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 고백도 올려드렸지만, 근데 이곳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라반과 있었던 이 밧달 아람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라고 하실 때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여행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만나주셨던 그 땅, 또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서원했던 기도를 했던 그 땅, 거기가 바로 베델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베델로 가지 않은 거죠. 야곱이 멈추고 단을 쌓고 또한 뭐였어요?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신앙 고백을 올려드려야 될 땅은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세겜 땅에서 한 40여 킬로가 떨어져 있는 곳이 베델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야곱의 마음에 이 땅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자기가 니드하고 있었던 어떤 것, 펠트 니드 같은 것들이 이 땅에서 뭔가가 채워질 것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땅에 머물기로 작정을 합니다. 결국 평안을 바랬던 야곱의 삶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바로 이 세겜 땅의 족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야곱의 가족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과 충격이요, 또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반응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것이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당혹스럽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딸이 큰 일을 당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인 야곱은 너무나도 차분해요. 너무나도 반응이 없어요. 그에 반해서 그의 아들들은, 이 디나의 오빠들은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벌이고 맙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나태함에 빠질 때 일어나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발단은 이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가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디나는 세겜 지역의 비슷한 또래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 이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 나에게 조금 낯설지만 뭔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특별히 쓰인 이 보러 나갔다라는 이 표현이요, 히브리어에서 좀 부정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인 단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경학자들은 대개 이 디나의 행동이 조금 경솔하고 어떤 이 시대의 문화에 휩쓸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디나는 이런 화려한 가나안의 문화를 보고 싶었지만 자기 인생에서 겪지 않았으면 하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지역 족장이었던 이 세겜의 눈에 띄어서 강간을 당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일은 이 고대 시대 때도 참으로 있을 수 없는 큰 범죄였습니다. 디나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었던 데는 이들이 이 세겜의 본토민이 아니라 나그네였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무시를 당한 거죠. 함부로 대우를 해도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이 강간을 한 이후에 디나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더 위로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더 표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인 하몰에게 가서 정식으로 이 디나의 가정에 가서 청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고대시대 때는 특별히 자기가 청혼을 하고 싶은 사람을 자기 부모를 통해서 청혼을 해서 결혼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도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한테 청혼을 부탁하는 장면이 이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이 사건의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보는데요. 이 하몰과 세겜이 이 청혼을 하기 위해서 같이 갔습니다. 보게 되면 야곱을 찾아가서 보여주는 행동을 보게 되면 뭔가 모르게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이들이 야곱과 그의 이 디나의 오빠들을 만나서 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12절인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인데 8절과 12절입니다. 다소 길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서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여러분, 하몰과 세겜의 말은 뭔지 모르게 그냥 얼핏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고 어때요? 포용적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과 이 디나의 오빠들은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의 말이 굉장히 무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럴싸한 말로 우리 아들이 너희 딸을 갖다 사랑하니 우리에게 그 딸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 가족처럼 이 땅에서 같이 살자. 그리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예물이라면 내가 뭐든지 다 주겠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들의 말 가운데서요, 사과와 용서의 말이 한마디가 없어요. 지금 뭘 했습니까? 이 집안의 귀한 딸을 데리고 가서 뭐 한 거예요? 강간을 했어요. 큰 범죄를 했어요. 근데 자기를 용서해달라는 말 한마디,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말 한마디가 이 말 안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과할 의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뭐냐 하면요, 교통사고를 내고 나서 피해자의 가족 중에 큰 타격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 걱정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과의 말을 하지 않고. 이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요?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모욕을 하고 무시하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이들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더 크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더 큰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직까지 강간을 당한 이 디나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4장 26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레위와 시므온이 할례를 받은 이 세겜 족속들의 남자들을 다 죽인 이후에 뭘 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여러분, 이때까지 뭐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디나가 거기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감금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과 그의 이 디나의 오빠들이 이 청혼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강간을 당한 자기 여동생 거기에 감금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청혼이라기보다는 반협박 같은 느낌으로 이들에게 이 말은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부드러운 말과 달콤한 말로 감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강한 압박을 통해서 그들을 누르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몰과 세겜은 철저히 야곱의 가정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제안에도 야곱은 어디에도 어떤 반응을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희한하게 이 야곱이 말을 하는 장면이 없어요. 맨 뒤에 오히려 레위와 시므온에게만 얘기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겜과 이 하몰과 대화하는 주체는 누구였냐면 디나의 오빠들이었어요. 여러분, 11절을 보게 되면 11절에 있는 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 분명히 이 디나와 같은 그 엄마인 이 레아에게서 낳은 6명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6명의 아들이 주도가 되어져 아마 하몰과 세겜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기 동생과 가족들이 당한 모욕과 수치를 되갚고 해결하려고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판을 보게 되면 이 둘이 있었던 이 디나의 오빠들과 야곱의 이 반응이 대조가 잘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원문에 보게 되면 7절 있는 데서 보게 되면 디나의 오빠들은 여동생이 당한 일을 듣자마자 크게 근심하고 분노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번역을 해내냐면 일부러 as soon as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하자마자 이들이 급하게 분노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아들들의 반응이 어떤 면에서는 더 건강한 반응 아닙니까? 더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야곱의 반응은 5절에 나옵니다. 그럼 5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분노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딸로 인해서 걱정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없었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과 같은 어떤 이런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본문에서는 전혀 그런 장면을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디나의 안위와 그가 당한 수치보다 더 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 하면 자기가 바랬던 정착과 평안이었어요. 이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 세겜 사람들을 이 학살을 하고 나서 돌아온 시므온과 레위에게 얘기하는 야곱의 말 가운데서 이 사람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0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야곱은 세겜에서 자기의 인생이 이제는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반응이 보이지 않아요. 아마도 이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게 되고 또 그 할례로 인해서 그들과 화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분명히 뭘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야곱은 그냥 그들과 섞여서 사는 것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의 흐름상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벌인 이 사건을 야곱이 몰랐다라는 걸 우리가 이 3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하고 이 일을 상의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뭐 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들이 할례 받으면 어떠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하몰과 세겜이 얘기한 대로 자기가 그냥 그들과 섞여서 그냥 유야무야 그냥 자기가 바랬던 대로 정착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냥 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아들들의 큰 이 학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잠잠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잠잠하고 싶었는데 아들들이 자기를 잠잠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한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앞에서 분노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야곱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와요? 시몬과 레위에게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민족들에게 자기에게서 악취가 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앞에서 심한 냄새가 나는 게 있는데 그걸 치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악취가 나는 존재가 되게 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변 민족들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죽이거나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너희들이 나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바로 악취가 나는 존재로 나를 만들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디나의 오빠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1절에서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 아들들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 중헌디라는 말이에요. 뭐가 진짜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당신의 딸이 강간상한 이 일보다 당신이 이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 일이 훨씬 더 큰 일입니까? 라고 비난하면서 이 아들들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쏘아붙이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행한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아버지를 향해서 얘기하는 이 말이 어떻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야곱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자기 딸의 이 아픔과 이런 수치보다 뭐였어요? 자기가 정착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컸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디나가 라헬의 딸이 아니라 레아의 딸이었기 때문인 것도 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레아하고 관계돼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디나하고 관계돼서 어떤 표현이 시작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일부러 디나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더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솔직히 하몰과 세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의 반응 때문에 이 아들들이 더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늘 받아왔던 편애였어요. 근데 막상 자기의 딸인 디나를 향해서 보여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이 아들들은 신물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분노가 끓어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디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보였을까요? 자기들이 보인 거예요. 자기 인생이 보인 거예요. 아버지한테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디나의 강간 사건과 그 오빠들의 학살 사건에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일이 세겜과 하몰의 부도덕한 범죄와
야곱의 아들들의 폭력적인 성향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 야곱의 영적인 나태함에서 출발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세겜에서 평안을 찾을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세겜이 아니라, 세겜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하고 자기가 떠났던 그 땅,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글로 가야 했어요. 근데 그는 그 엉뚱한 땅, 자기에게 마음에 들고 자기의 어떤 니즈를 채워줄 것 같은 이 땅 세겜에서 뭐 했어요? 머물렀어요. 여러분, 결국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 스스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때로 나의 욕구에 눈이 멀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잘 못 깨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해서 어때요? 다른 주변 사람들을 탓하고 또 삶의 상황을 탓하면서 이 분노를 일으키고 그 일만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마치 야곱처럼. 여러분, 근데 그 모든 문제의 기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나하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과의 문제가 있듯이 하나님과 나하고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끔찍하고 하지 말아야 될 범죄였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떠나지 않으려고 했고 그곳에 머무르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어디로 옮기십니까? 본래의 목적지인 베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악취가 나는 야곱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뭐 하신 거예요? 그의 고백대로 엘 엘로이 이스라엘, 엘 엘로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할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 자식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악취가 나는 자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직히 그 악취는 어디에서 난 거예요? 그 자식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곳에 평안을 찾으려고 했던 야곱의 그 마음 안에서 악취가 나고.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뜻과 내 인생을 향하여 얘기하시는 그 베델, 그것으로 방향을 잘 잡고 가는 일을 해야 돼요. 엉뚱한 길에서 목적지를 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였고, 또 한편으로는 야곱의 착각과 분노를 보면서 나의 악진하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잃을 것 같은 아픔과 분노 가운데서 뭐예요? 진짜 자기의 죄를 보질 못하잖아요. 진짜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세겜인가 베델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문제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보여주심을 따라 우리 인생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됐는데 자기 눈에 좋고 또 그곳에서 자기가 평안을 누릴 것 같아서 땅을 사고 거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결국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며 잃었던 방향을 다시 찾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이런 시행착오와
잘못을 범하며 엉뚱한 일들을 경험하며 인생을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좋은 것과 내가 생각하기에 저기다라는 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방향을 따라 올곧이 걸어갈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내 안에 더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방향을 잡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여 내가 가야 될 길을 다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도토리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